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은 함께 이제 디지털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감사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의 이해와 깨닫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하심이 임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온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이제 11월도 거의 중순에 접어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좀 주춤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럽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확산되고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제 수그러들 것인가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례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예배를 왜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카카오톡에 보면 디지털 선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디지털 선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또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도 보면 마음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뭘 나누어 주소서?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산을 양도하는 데 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은 장자는 특별히 갑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목까지 다 속여서 빼앗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목을 생각되는 것을 찾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노력했지만은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면 자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호소를 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숙한 견책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서 만일 이런 명령적인 말씀을 자기 형에게 만약 한다 그러면 그 형이 자기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그에게 그의 몫을 주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은 무리 가운데 섞여있던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만약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이제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구하고 또 어쩌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관심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으냐 하면 재물에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질문하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를 갈망할 때 이기적 목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여기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권자나 재판장 앞에 만약 설 때 어떻게 그들이 답변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주변의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디지털 미니스트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잘못 갔네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교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물교훈
253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이 땅에서의 구주의 사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마친 데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고 있을 때 구주의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한 조각의 땅을 쟁탈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떠나 곁길로 들어가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한 말씀이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일을 판단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형제가 둘 다 탐욕이 서로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문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처리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제를, 그 사건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늘의 사문에 더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실물교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십니다.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원한 같은 것, 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이기심에 있다.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에 찌든 그 이기심에 대한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에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더 큰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을 뭡니까?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재산 나누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15절에 보니까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고 또 교회 헌금하면 이 땅에 살면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자사손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만약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문서전도를 할 때 어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참석한 성도님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진짜 몇 년 안에 좋은 집, 큰 집을 사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로또는 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나눠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난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복이지 탐심을 물리쳐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보면은 15절 하단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 저 정도 같으면 참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닌데 저 사람이 가진 재산 내가 절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더 기쁨도 없고 오히려 슬픔과 걱정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조지아의 어떤 큰 집을 진짜 몇 에이커 그 집으로 계산하면 밀리언 달러보다 더 큰 엄청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알고 보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반대로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하박국 3장 11절에 우리가 보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부러 할 만한 그런 물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데 그것은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체로 말미암아서도 나의 마음의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총에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아주 쉬운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 나오는데 이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좀 살펴봤죠. 예수님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한 부자가 이 부자는 이 재산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에게 풍성한 재물이 있었고 쓰기에 부족하지 않은 재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더 많은 재물이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종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양이 그 밭에 빛을 비추도록 허락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자나 부러운 자나 다 똑같이 비춰주고 하늘에서 비를 소낙비를 내릴 때에도 악인과 선인과 골고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풍성입니다. 주께서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자신의 곡간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여분의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그와 같은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삼은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궁핍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풍성하게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자는 그 궁핍한 자들의 자들에게 마음 문을 닫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고 실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이 부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장래를 위해서 넉넉하게 비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자기의 수고로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참 운 좋은 사람으로 명성을 판단을 가지고 운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도 아니고 지금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탐심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복을 그 마음속에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부자는 그 물질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 교회 이제 문서전도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40, 50이 안 돼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1000불, 2000불 벌면 2000불, 3000불 벌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면 되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이 단축돼 가지고 생명력이 고갈돼가 결국에는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그 장례를 많이 치렀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부자도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참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곡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큰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어찌할까 이 말은 단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의 정도가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찌할까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끼 식사를 어디에서 해결할지 몰라 어떤 그 지방이 가난한 거지라도 이 한 끼 식사를 가족과 함께 어디서 해결할까 그러한 걱정보다 더 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거지보다 이 부자의 걱정과 근심이 더 깊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합한 말씀입니까? 급기야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결론에 이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둬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짜고 그렇게 생각하죠. 더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의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곡간을 헐면 또 그 있는 곡간에 소출을 어디다 보관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지으면 그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자재 등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더 크게 곡간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필요한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는 그 고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간을 아예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재물 더 많이 쌓아두도록 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면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긴 하고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죠. 부자가 이르되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많이 이제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흘러가지고
더 큰 그러한 곳간을 짓고 하면 더 풍성한 소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God only knows. 그 풍성이 지금은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또 소규모 상공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와이도 보면 하와이가 그전에 장사가 잘 됐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니까 가게 문을 많이 닫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가 앞으로 열애를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계획과 전혀 다른 경영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말씀에 돌아가서 보죠. 어떻게 주님께서 경영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곡식을 저장할 걸 크게 두고 쌓아두고 평안에 지내야 해도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날 수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일어나면 나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 또래나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저하고 거의 동갑내기죠. 제가 같이 일했던 그분 남편이 뇌종양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은 암 환자인데 여러 가지 치료를 가서 받고 해서 생명이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한 1년까지는 살았습니다. 1년까지 연장돼 살았지만 그 암이 진행이 되면서 자기가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가 돌보는데 얼마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아내가 부축해서 이제 이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남편 부인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같이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 결국 그분이 이제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내일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생각처럼 더 크게 짓고 고가를 더 크게 이렇게 늘리면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의 곡식이 누가 먹게 됩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밥 3끼밖에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곡식을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고. 저 사람들이 그 일하는 그 집에 고가를 누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곡식이 저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익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부수고 더 큰 새 곡간을 지으면 평안해지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든지 적든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는 만큼 없습니다. 직장에서 이 인플로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만 시간 되면 딱 끝나면 땡 하고 가면은 자기 의무가 다 끝났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재산을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이 계속해서 걱정이고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주변에도 보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 인플로이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좀 조달려서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관리하느라고 신경을 쓰고, 또 안 되면 비즈니스가 슬로우 되면 안 돼서 걱정을 또 많이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워싱턴 DC나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에리아 지역에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안 돼서 많은 빌딩들 또 비즈니스를 내놓은 게 많다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에 얘기하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재물을 쌓아두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재물만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조금 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가 일한 때 자기에게 가장 진짜 필요한 요긴한 것을 그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삶을 자기 동포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했으므로 썩어질 재물과 같이 함께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각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건축가들처럼 크고 굉장한 집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집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높은 성벽이나 경관문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왕궁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러면서 연회 잔치를 크게 배설을 하고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기명들 술잔을 가지고 하나님 가져온 그 기명들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 때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메데메데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오히려 가볍게 된 것입니다. 내 운명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멸망의 선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좀 볼까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벨사살 왕이 무릎이 막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다니엘서 5장 벨사살 그 긴 1,000명을 위에서 큰 잔치 1,000명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일체에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전에 치운 은금 기명을 가지고 귀인들과 왕들과 빈공들 다 그것을 함께 마실 때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이 뜨인 손가락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왕은 분명히 글이 쓰일 때 그 글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절개된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보면 넓적 따위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 그 밤에 벨사살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왕이 그 위에 오르지 않고 그 엄청난 그 바벨론의 그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서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사들이 적군들의 발걸음 소리가 성문 쪽으로 들려오면서 바벨론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메데 페르시아 군사들에서 패망이 되고 결국에 다른 나라의 왕이 그 왕위를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한도 내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의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네요. 여기 실물교훈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끊쳐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꽃을 이렇게 끊으면 나무에서 그 꽃을 이렇게 떼어내면 꽃이 잠시는 살아있을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꽃도 열흘을 가지 못.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마징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물론이거니와 죽음 이의 삶에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일이나 그 어디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회를 주셨음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여할 수 있는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니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 누가 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